샬롬. 7월 26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무더위도 계속되고 코로나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속히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배병구 김희정 집사님과 8살 정섭이가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 내가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펴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리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해주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가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이 가정의 기도 제목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배정섭 운동을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배병구 집사님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가족 모두 교회에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김희정 집사님 정섭이와 현섭이가 건강하고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보다 못한다고 얕보거나 놀리지 않고 나보다 잘한다고 부러워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아이들로 크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배병구 김희정 집사님 그리고 두 아들 정섭이와 현섭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배정섭, 김희정 집사님 통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귀한 두 아들 정섭이와 현섭이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운동을 잘하고 싶은 초등학교 1학년 정섭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초등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4살 현섭이는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
친구를 존중하고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며 하나님의 사람다운 멋진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얼른 코로나가 끝나 가족들 모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그날을 기대하며 잘 견딜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개월간 우리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통해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인간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인간의 실수나 연약함 등이 여과 없이 드러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죠. 아브라함을 통해 특별한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였고 또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기는 실패한 역사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죠.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적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또 자녀로 택함받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갖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는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이사야 48장에는 들을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7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듣는다 하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 이전에 보다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가, 다시 말해 그 들은 걸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교회 목사님들을 그동안 이제 듣기가 힘들었는데 주일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장점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말씀들, 어떤 주옥 같은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그 순간 받는 은혜, 어떤 감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결단하고 또 반응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48장에서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 생활 중에도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방인 고레스 왕을 일으켜 바벨론을 멸망시킬 테니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엔 내가 너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명령에 순종했다면 평강이 넘치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고 자손들이 번창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해방하고 구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20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당시 출애굽의 어떤 기억을 떠올리도록 이 출바벨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다.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를 일으킨다는 이 선지자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너무나도 황당하고 파격적인 얘기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레스를 선택해서 내가 그를 부르며 인도하여 형통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의 상황이나 현실에 갇혀 있다 보면 우리는 절대 그 너머를 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도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하고 포로가 될 수 있지?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과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 뜻이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믿지 못하고 신뢰할 대상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죠. 그래서 오늘 11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1절은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은 모든 시공간에 존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신뢰, 순종입니다. 저는 제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처음도 그리고 그 마지막도 알 수 없는 그저 오늘의 순간을 살아가는 미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지혜롭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17절 말씀처럼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 품에 참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소식들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내 삶을 통해 경험하는 많은 사건들 속에 우리는 자주 혼란스럽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내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매 순간 기억하고 붙들겠습니다. 마땅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변함없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